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됐습니다. 자, 이 새로운 신분이 됐으면 이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옛사람의 영역에 있던 옛사람의 속성들이 우리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늘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영역 속에 있는 이 옛자들과 우리는 피 흘릴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옛사람의 영역 속에 있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5절 본문 5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정욕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바로 옛사람의 영역 속에 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적인 요소들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으로 채워나가야 할까요? 새 사람의 삶으로 채워나가야 하는데요. 자, 새 사람의 삶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살아야 될 그런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째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첫째로 공일입니다. 공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공일의 삶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가 있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는 삶, 이거는 긍휼의 삶이 아니죠.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새 사람의 삶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말, 도와주는 말. 둘째로 자비는 부드럽고 친절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상냥하게 우리가 서로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엘베트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멀뚱멀뚱 이래가지고 네 언제 만나시게 이런 표정을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상냥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게 겸손한 삶, 나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를 높여주는 삶, 이런 삶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좀처럼 이 겸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으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주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야 대부분의 사람은 겸손하지. 조금만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다 자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옛 자아들, 교만, 이걸 끊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겸손은 우리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또 좋은 인격의 그런 성품이죠. 넷째로 뭡니까? 온유. 온유는 착하다라는 게 아니라 길들인 야생, 박용룡 박사에 의하면, 그러면 예전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대로 살았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 따라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온유의 삶,
참음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가하고 억울한 일을 나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보복하거나 같이 대항하지 않고 중상 모략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5가지 성품을 실천해야 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새 사람의 삶의 실천으로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뜨거운 비방을 버리라. 이것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5가지 성품, 긍휼, 자비, 온유, 그 다음에 겸손, 오래 참음, 이 5가지 성품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으로 성화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여기 누군가가 이 공동체 속에서 겸손하지 못하거나 온유하지 못하거나 자비하지 못하거나 오래 참지 못하거나 공의롭거나 이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몸살을 앓는다라는 것. 이 삶을 실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분노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에 무시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개인주의로 나가고 여러분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 이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오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는 잔뜩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려고 교회 왔는데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아서 나가게 되고 그 사람은 주님은 좋은데 성도들이 싫다. 성도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제 부족하지만 이 5가지 우리 성품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여러분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이거를 실천을 하셔야지만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 역시도 여러분 이런 삶을 실천을 해야지만 그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2023년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다가 이 5가지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여러분 동복을 반드시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직장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성도들을 통해서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이웃을 통한지 간에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해를 입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달라야 하는데 어떻게 용납하고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만나서 네 죽고 내 죽자 싸우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 사람의 인격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요? 바로 13절 하반절에 나오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를 할 때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용서를 받았는 것처럼 우리도 남이 허물이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용서할 일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더라도 우리는 용납하고 우리가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용서 못하는 문제. 정말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 용서는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 원한, 거부, 낮은 자존감, 공포, 걱정,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모두 다가 우리 안에 상처라는 쓰레기를 남겨주는 것들이죠. 어떤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너무 어려울 때죠. 동생, 여동생에게 가서 물건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고 왔는데 그 다음날 그 제부가 그 물건을 도로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그걸 팔아서 정말 힘든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시 그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정말 그 제부가 밉더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제부를 만나지를 않았다 그래요. 근데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몇십 년이. 내적 치유를 이제 받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그 제부를 용서해야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제부를 용서를 해야 된다. 이 상처 치유를 위해서, 내적 치유를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슴에 어리, 가슴 아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 못하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내가 또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 학대를 통해서 온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기도하면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가 들어간다는 내적 치유에 용서가 들어간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좀 억울하단 말입니다. 내 돈이 뛰었단 말입니다. 믿었는 사람들에서 내가 당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억울함이 있어갖고 분노가 있다 말입니다. 원한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감정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지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면 원인을 치료해서 빼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되더라고. 용서할 때에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 내적 치유가. 그 다음에 자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축사하면서 마지막 내보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내적 치유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라. 용서. 그 용서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관계가 정상도로 옵니다. 나와의 관계가 정상됩니다. 인간관계가 정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 관계에서 어때서 성령님이 강하게 기름 부어주신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그 감정의 쓰레기들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어서 하나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죠. 충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충분한 말씀이 지금 이 시간도 안 들린 성도가 있다는 거죠. 안 들린단 말입니다. 말씀이 쫙 스폰지처럼 빨아 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내적 치유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와, 나는 하늘나라의 귀한 왕자구나. 나는 하늘나라의 귀한 공주구나. 이런 높은 자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뭔 친구로 이렇게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 부모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도 안 좋거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 그래서 뭔가를 용서를 잃을 때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상처 치유내적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열리는 새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열리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나를 위해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 용서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는 그 상태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남을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아직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새해에 우리 삶에 열리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세 사람의 삶의 덕목 중에서 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 안 하면은 2%가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 100%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남의 허물도 덮을 수 있는 이런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는 입술로 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말로 그냥 하나님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가슴으로 뜨겁게 성령의 동행함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나 말로서라도 일단 용서를 일단은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용서까지는 되는데 사랑 가능할까요? 사랑은 정말 힘들어요. 죄인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처럼 이 사랑까지 여러분 간다면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질병이 오는 것도 어릴 때 학대받는 상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이 감정의 쓰레기가 자리 잡아가지고 이곳에 악한 영이 빌부터 살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여성은 여성대로 약한 부분이 있어, 남자는 남성대로 자기 신체에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기준 그쪽을 공격해서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리고 악한 영들을 내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질병으로 공격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우리가 질병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질병 이면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또 성적인 학대 이런 것도 있고요.
지난 우리가 받은 상처,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인간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교회 생활은 물론이지만 하나님 관계가 다 막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상처 치유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곳에 한 분도 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으로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 이후에 받았던 상처, 이 감정의 쓰레기들 여러분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관계와 나 자신의 관계가 막힘없는 소통이 되어졌어. 2023년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난제들을 풀어가시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세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했던 그 덕목들을 다 지켜야 되겠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하고 사랑, 용납하고 용서하고 마지막 사랑의 띠로 매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실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정상화되고, 그리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가 여러분 정상화되고, 인간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여러분들의 풀지 못하는,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고통하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